네, 시간이 좀 짧은데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주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복음.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부활, 승천, 다시 오심, 이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죠. 예,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성경을 보면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다음에 이게 바로 복음인데요. 복음과 그 다음에 그 신약성경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와 그 다음에 열세 서신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베드로, 그 다음에 이방인에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교회 시대죠. 성령 시대.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그러한 그 복음과 열세 서신서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바로 이 사이에서 탄생하고 이 사이에서 성장하고 이 사이에서 흰옷을 입고 세마포옷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렇게 신약성경은 복음서와 열세 서신서와 이렇게 사도행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계신 이 사건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결국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주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구성을 보면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요. 12장까지 전반부,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 후반부로 되어 있는데요. 전반부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도 베드로가 역사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힌 역사가 나타날 정도로 하면서 복음이 치열하게 전파됐지만 사탄도 치열하게 막았죠. 그 다음에 후반전에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만 증거하다 보니까 안디옥 교인들이 그죠? 바울을 중심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 땅끝까지 로마까지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역시 바울도 옥에 갇히게 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앞에 전반부, 그 다음에 13장부터 후반부인데 여기는 베드로와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고 바울이 역사하는 건데요. 사도행전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좋은 로마를 향해서 계속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먼저입니다. 처음에는 사도행전 앞부분에, 그 다음에는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제 신약성경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정말 믿고 알고 증거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까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사도의 이러한 그 13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다시 말해서 누군가 오신다는 겁니다. 구세주가. 그 다음에 신약성경은 누군가 그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증거하는데 그게 바로 신약구약인 겁니다. 분량적으로 보면 13에서 한 11, 11번 정도가 구약의 분량이고요. 12, 13이 이렇게 작지만 그 신약성경의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 사도 바울이 쓴 열세 서신서는 누군가 다시 오겠다. 그 예수, 이 서먼이라는 게 다 예수님이거든요.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인간의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피우신 그 예수님께서 그 똑같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만왕왕만주로 이 땅에 등장하시고 재림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말 어떻게 예수님의 정말 참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증거를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이 있는 것과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 상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요한복음 8장 24절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심을 믿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그분께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도 우리가 성경에 말했지만 누구든지 이 성경에 말했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돌이키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향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시면 모두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고 말씀했어요. 남들이 죽고 남들이 심판받고 인해서 그 죄 때문에 죽는 줄 아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로 회개 안 하고 그렇게 살고 남 탓만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똑바로 봐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하신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했죠.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을 명하여서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예수님의 앞에 담대히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시인할 때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다시 오실 분임을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주님과 이 침례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주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거듭난 자로서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많은 열매를 먹고 주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들은 이러한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주님과 더불어 죽었다는 것을 믿고 주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나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빛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보낸 이 성령님과 말씀 안에 교제하고 기름 등불 준비하다가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심을 충만히 느끼고 예수님의 피로 완벽하게 회개했다가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